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는 거룩에 대한 책입니다. 레위기에만 거룩이라는 단어가 100번 이상 언급될 정도로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루어 가야 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말씀 44절과 4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의 부모님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또 그 부모님은 그 부모님을 통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반드시 부모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로 소개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이스라엘의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관계 맺으시는 여호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 전역에 우박과 개구리, 흑암, 독종 등과 같은 재앙을 내리시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은 구별하셨습니다. 또 애굽에 나올 때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이러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똑똑하고 능력 있고 수가 많거나 매력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민족들보다 이스라엘은 수요가 작았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악하고 의로운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는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라는 뜻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전에 하나님은 아주 오래된 조상들의 신 이후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들 중 하나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이스라엘이 경험하자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그저 그런 신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신약으로 보면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기억하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눈에 동물의 시체가 있으면 보기 불편하고 흉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손에 잡고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들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웬만하면 부정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어쩔 수 없이 부정하게 되었더라면 정결 예식을 통하여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나는 나, 너는 너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 형제와 내 자매로 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더 하게 되고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처럼 거룩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사를 드리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싶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싫어하시니까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거룩한 삶은 이처럼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이 아니라 죄인인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전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제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지금 내게 오셔서